우리 시간 나같이 찬양 드릴 때 보혈을 지나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시간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리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그대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네,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메시아며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데 은혜하며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설날 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토요 새벽 부흥회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 새벽 부흥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친 후에는 안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먼저 나오고 기도한 후에 장년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가 어제 시작돼서 오늘 이틀째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후원을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기대하던 날입니다. 찬양이여 일어나라. 신해악단, 영화 신해악단의 OST 찬양들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되는데, 혹시 영화를 못 보신 분은 오늘이라도 보시고 오시면 내일 뜨거운 마음으로 아마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새생명 초청잔치가 올해도 역시 부활절에 있는데 내일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으로 손을 잡고 나올 영혼은 누구일지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인데요. 개강맞이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손을 잡고 함께 나오셔서 같이 개강맞이 하나님 앞에 한 학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니까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하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은 우리가 시즌1에 잘 봤는데요, 바로 솔로몬 왕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산과 지혜가 컸던 왕, 그 왕이 수많은 여인들과 혼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무너지는 장면이 열왕기상 11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를 읽을 때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누가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왕인가? 열왕기,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신하요, 하나님의 손과 발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왕이다 라고 했을 때 나라는 갈라지고 나라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 열왕기는 역사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열왕기는 왕 이름 외우고 연도 외우는 책이 아니다. 열왕기는 선지서다. 과연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책이 열왕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1장 본문에서도 이제 나라가 망하는 위기가 찾아오는데, 여기서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요. 그분의 예비하심과 그분의 준비하심과 그분의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사랑이 드러나거든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먼저 우리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야이니 과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드디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남북 전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인데 그 나라가 완전히 쪼그라들고 말죠. 그래서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대부분의 지파들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고 등장을 하는데,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에요. 그럼 신하면 뭐 해야 돼요? 신하면 그의 사명은 뭐예요? 왕을 충성되게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신하, 여기 신하라는 말이 원문에는 굉장한 믿고 따르는 신복이에요. 근데 그 신복이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합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믿었던 하나님의 신하인데 솔로몬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로보암의 뜻이 뭐냐면 암은 백성인데 여로보암은 많아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많아진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과 대치가 되는 솔로몬의 아들 남유다의 왕의 이름은 르호보암이죠. 똑같이 암이에요. 백성이에요. 르호보암은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많아진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넓어진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싸워요. 무엇을 중심으로? 백성을 중심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고 백성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정작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누구의 종입니까?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여러분,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고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어느 족속이라고요? 에브라임 족속이라고요. 여러분, 에브라임 족속이 누가 에브라임 족속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족속, 그 족속은요 북쪽에서는 가장 민족을 이끌어가던 대표 주자예요. 남쪽에 유다가 있다면 북쪽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의 사람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자기의 신복으로 두고 있었는데 그가 배신을 했다. 그렇다면 왜 배신을 했는가가 중요하겠죠. 우리 27절을 갑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자, 왜 믿었던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했는가?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여기서 밀로를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다윗의 성읍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두 가지가 다 지역이 어디냐? 유다입니다. 자, 유다 지파, 즉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땅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의 성읍을 건축하는데 누굴 동원한 거예요? 에브라임을 동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 당시 지파들 간의 신경전에서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같은 나라라고 해도, 왕이라고 해도 각 지파별로 자치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일은 유다 지파 안에서 해야 돼요. 그것을 북쪽의 최고인 지파인 에브라임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을 맡겼다. 여기부터 일이 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치적인 감각은 매우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28절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여기서 일이 중요합니다. 요셉 족속의 일을 동그라미 하시면 이 단어가 원어로는요 그냥 일이 아니고요, 세벨이란 단어인데 노역입니다. 노역. 아주 힘든, 노예들이나 하는 노역을 지금 에브라임에게 맡기고 그 일의 총괄을 여로보암에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을 보시면 노예의 일은 동족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시켰나? 이방 사람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했지 이스라엘 백성은 노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가장 북쪽의 대표적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자기의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분노하는 거죠. 손을 들어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도 떠나게 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 다 잃고 말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온통 어둠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어둠이 결국은 모두를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2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요. 실로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지던, 예루살렘 이전에 가장 성스러운 곳이 바로 이 실로인데, 그만큼 아히야는 에브라임 족속이면서도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이죠.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새 의복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새 의복이 뭘 말하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아직 손을 대지 아니한 의복이다. 즉
거룩한 의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권으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사인이 새 의복이고요. 또 하나는 이 새 의복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고 그 다음이 다윗이고 그 다음 솔로몬이에요. 아직 왕이 3명도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 나라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 너희들이 교만할 상황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막 시작된 나라다 라고 한 뜻이 새 의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복을 입어 지금 그걸 걸치고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가? 3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어요. 자, 새 옷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새 옷이 잘 입고 멋들어지게 입어서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솔로몬의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12조각으로 찢어버려요. 12조각은 12지파를 말하죠. 자, 찢어버려서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10지파라고 하면 12지파 중에서 10지파 대부분 아닙니까? 대부분을 빼앗아 줍니다. 왜요? 이제 솔로몬은 내 신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러나 그는 이미 나를 떠났다. 이제 너를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너에게 내가 10개의 지파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로보암이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한 지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로 내 종 다윗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날 섬겼는데 그가 내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지파는 내가 솔로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이 안 맞잖아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면 한 지파가 남아요. 어느 지파일까요? 어느 지파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보다. 성경이 10개라니까 10개 줬겠지. 하나에게 하나 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는 뭘까 궁금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아주 혈기를 따라서 아버지에게 고민을 많이 안겨준 아들이었는데, 그 시므온과 레위가 한 번은 이방 사람들 찾아가서 할례하고 오면 내 딸을 우리 여동생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가서 다 할례한 사람들 죽여버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혈기를 따라 행했던 잔해하는 기계라고 불렸던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어차피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레위는 어차피 다 모든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도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유다와 딱 붙어 다니던 시므온이 사라지면서 결국 지파 수가 12개에서 11개로 줄어들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한 지파 유다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등을 돌리게 된 것이죠. 전부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한 지파를 남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잘못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문제가 됐으면 그럼 다 나라를 빼앗아 버리면 되잖아요. 새로운 왕을 세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한 지파를 남겼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 궁금증인 것이죠.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자, 그들이라고 했죠. 동그라미 보세요. 그들, 솔로몬 혼자 버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의 주변 신하들도 그의 주변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의 중요성이에요. 솔로몬은 혼자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혼자만 부와 재물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혼자만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당시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왜요? 그 나라들에서 다 공주들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아내를 삼으니까 신들이 다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즉 솔로몬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법도도 율례도
말씀도 전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주식 총액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술의 발전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룩한가, 현상적인 거룩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라도 거룩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려는 발버둥 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범죄했고요, 다윗도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나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점이에요. 자, 그러나 34절이죠.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큰 은혜 베푸십니다. 적어도 내가 다윗이 나를 그렇게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인 솔로몬의 생애 동안은 그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이제 솔로몬의 시대는 곧 끝난다. 이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그가 왕에 오르면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열지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36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나라가 다 망해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이때를 위해서 12지파를 두셨다는 듯이, 마치 이때를 예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12개로 나라를 나누어 놓았다는 듯이 10개를 빼앗지만 하나는 남겨둡니다. 여러분, 그 하나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왜 남겼냐?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한 지파를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뭐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 성민교회를 우리 이 자리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그 지역이 살거든요. 자,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자를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으세요? 내 종 다윗이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믿음은 남아 있어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등불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등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등불이에요. 등불. 이 등불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속을 계속해서 왕위에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등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범죄한 모습을 보면 다 빼앗아가야 맞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를 남겨두시는 그 이유는 그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등불이요, 그 등불, 우리가 이 등불 하면 떠오르는 빛,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비추는, 각 사람을 비추는 그 참 빛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빛이 바로 하나의 남은 지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소망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합니다. 남은 하나의 지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망이, 다시 그 여명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12개 중에 10개를 다 지워버린 후에도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놓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지우지 않으시는가? 왜 마지막 등불을 남기시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꺾어 버려야 마땅해요. 그러나 상한 그 갈대를 꺾지 않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요. 끄는 게 맞아요. 이 정도의 희미한 불빛이면 없어지는 게 맞아요. 꺼버려야 기름이라도 아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끄지 않는다.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이다, 시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 저 정도는 마땅히 구원받아야 맞습니다, 저처럼만 살려고 하세요 라고 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솔로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재물을 원하고, 우리도 지혜를 원하고, 우리도 명성을 원합니다. 아마 솔로몬처럼 못 살아서 그렇지 기회만 된다면 우리요 1000명의 아내를 두고 그렇게 살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유가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의지는요, 쇠하지 않아요. 결코 낙담하지 않아요. 야,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냐? 야, 내 자녀들이 이렇게밖에 못 사냐? 낙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6절에 좀 더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6절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등불이시지만 그러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끄지 않고 남겨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빛, 이방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만나요? 우리인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마지막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등불, 그러나 그 등불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남겨두신 그 하나의 등불, 그것이 바로 우리 성민교회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요, 그것이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돈 얼마 벌었나, 어떤 학교 나왔나, 어떤 계약을 맺었나, 어떤 성과를 거뒀나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등불이다. 하나님이 꺼지지 않고 남겨두신 그 등불이 나다. 그 믿음을 내가 저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 빛으로 이방을 비추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그 다음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행하게 될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뭘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많이 이뤄서가 아니에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빛,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는 빛,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빛, 끄지 않으시는 등불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에게는요, 그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마지막 등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한번 타오르게 된 그 등불이 바로 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연약하지만, 아무리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낙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들을 흑암에서 나오게 하는, 그들을 비추던 이방인의 빛,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 빛이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맨날 찬양해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런데 왜 그러면 상하게 하는 그 갈대를 왜 안 꺾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왜 안 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도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의 빛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워버려도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둔 백성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산 땅을 밝혀내는 하나님의 그 남은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빛이 다시 한번 타오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왕국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이 예언 가운데 하나님은 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10지파는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나 한 지파는 남겨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의 지파, 꺼지지 않는 등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에게 찬빛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의지, 그 등불이 오늘날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부족해도,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꺼지지 않는 등불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방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이 흑암을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안수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먼저 빨리 나오시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어른들 나오겠습니다.